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대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수 없는 복음, 복음이 매일 수가 없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마저도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유하게 만드는 복음이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좀 교제를 했던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최덕신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작곡을 해서 또 송명희 시인이 작시를 하고 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정말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풍부한 사랑을 담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열려진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져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 시를 적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말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비밀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비밀,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만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비밀,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소개를 할 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 거기에서 출발된 사람으로서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제로땅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운동가, 세상을 혁명으로, 힘으로, 파워로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당시 사회 정황으로 봐서 거기에 그때도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겨난 제로땅 운동권 사회운동주의자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파괴되면서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사두개파도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쿰란 공동체,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 사람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파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파 볼 수 있는데 그 파도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남아있는 파가 형식적으로는 오늘 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파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소멸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남아있었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만 남았어요. 바리새파가 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파고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 이런 말을 하면서 책망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예배, 현장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사두개파, 아직까지도 성전에서 조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이라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운영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모순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순 중에 하나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팔아서 자들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믿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순이죠. 어찌됐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기독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자기들을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합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죠.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기독권 때문에 교단 정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뺏기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행동을 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이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 예배드리고 나면 또 싸우고 교회들이 그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해를 하는 그런 현상들도 곧잘 우리는 봐왔습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을 거부하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부했는가? 2절입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거부한 것은 가르침 자체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그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고유한 영역, 그 가르치는 영역에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 가르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생각을 침범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너희들이 들어와야지, 이상하게 더 벗어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르치는, 사람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생각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양쪽 다 우리는 다 통용되게끔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이 갖춰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기가 싫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발언일진 모르겠지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정당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서 정당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근데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더들 말 맞다나 20년, 30년 우리가 통치했으면 좋겠다, 정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이고,
그들이 바램보다 더 큰 것은,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어느 당이고 떠나서,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모든 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당의 기능에 맞게끔 정권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 나가야 되는데, 국민을 무시해버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국민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잘못된 거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내가 이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독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권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기독권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상황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제자들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내심 두려워서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묻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늘의 복음을 덮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배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당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보다 또 다른 힘이 교회 안에서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앞서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 장로님들과 그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이 세상을, 진리를 자유케 만드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우선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내 자리가 더 우선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성과 고집과 전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조차 배척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교회에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술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만취가 되어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찰 집사님이 여기 술 먹고 오는 데가 아닌데 술 먹고 여기 왜 오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니까 가라고 그랬대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가래요. 술 먹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면 세계 전 교회가 행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술 먹고 오는 사람, 만취된 상태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막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신 차리고 오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듣는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걸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될 때 남자만 5천 명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부흥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제자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런 정도로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건 통계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계를 넘어섭니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과학의 어떤 그것이고요,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요소고, 신앙은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한계가 거기일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힘겹고 그런 어떤 암울한 배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진리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제사장이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복음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비밀이 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비밀이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그런 비밀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지식적으로는 가르칠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 열려져 있는 비밀요, 다 알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육체에, 병든 영혼의 그 이름의 능력이 닿으면 닿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유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유의 은사보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로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안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11절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가 되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집이 건축이 된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쉽게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고, 영적인 집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의 집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말하니까 있는 데서 나오는 것처럼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본질을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만 그 부수적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부수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서 느끼는 아픔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죽였던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있는 데서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또 있는가?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훗날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입이 타오르는 바람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발라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기 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불러내는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 원천의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우리가 실수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보면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과 바닥을 치는 건 믿음이 다 무너지고 파괴됨으로 바닥을 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다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무리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요. 오늘날 여러분 귀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그 부수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지금 남기신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기는 자,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들 무너진다고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떠나가고 이런 정도의 교회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내가 야 너희들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찾으시는데 남길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내가 남게 하옵소서, 그런 욕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유로 창조로 그리고 구원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로 그 이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는 것은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겁먹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쉽지 않습니다. 무식한 어부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해진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겁먹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아니하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겁먹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겁먹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8절입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겁먹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겁먹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